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말했다.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필사즉생. 성경을 필사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90일의 기적, 90일의 필사즉생. 샬롬,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라디오 자키 강총명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7주차 드디어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총 14주, 마지막 15주차는 이제 미비된 필사를 하는 것이라면 1주부터 14주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7주차 드디어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죠.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구교구 10교구 가족들 모두가 지금 낙오자 없이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필사를 시작하시면서 또 누가복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은혜, 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부터 8장입니다. 제가 한 장씩 그 장의 어떤 핵심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장은 겸손함, 그리고 겸손함에 따른 주님의 임재. 또 3장은 이제 회개, 그리고 회개에 따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4장에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승리가 나오고요. 또 5장에서는 순종과 부르심이 나옵니다. 또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7장은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사랑. 또 8장에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열매가 드러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죠. 한번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 내용들을 좀 짧게 살펴보고요. 누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약 5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다시 그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죠. 구원의 역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왜 나타났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비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면서도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 결과 이 사가랴라는 인물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반면에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치 우리 구교구 10교구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분도 구교구거나 아마 19교구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이후에 마리아는 이 세례 요한의 엄마가 될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 이 태 속의 세례 요한이 엄청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이 누가복음 1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 속의 아기가 마리아 안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깨닫고 이 태중의 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엘리사벳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엘리사벳이 1장 42절 4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리아에게 말하길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게 뭐예요? 내 주, 엘리사벳에게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 엘리사벳에게 나아오니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아직 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제사장 사가랴도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장 1장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역사,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 구원 열차는 지나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열차에 탑승해야죠.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반열에 함께 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장 필사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거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인데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기가 이스라엘 구원자임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성장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12살 때 이미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누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낮아짐에 동참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이웃 앞에서도 낮아져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몸소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이유이죠. 우리 예수님 화려한 분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그 영광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일한 방식은 되려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화려함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높음만 갈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라고 말한 그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우리의 두 손으로 아둥바둥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이 영광이지 우리가 두 손으로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으로 가실까요? 회개와 변화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막 거칠게도 말합니다. 따뜻하게도 말을 했겠지만은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렇게 거칠게. 요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막 쇼츠로 막 어떻게 뭐 목사가 이럴 수 있어, 막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불나불, 그죠? 나불행이들이 정말 많은 현실이에요. 세례 요한도 아마 그렇게 씻고 뜯기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틀렸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갔습니다. 뭐 옆에서 뭐라고 한들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고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솔직히 주변 환경에 좌지우지 됐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굽신굽신하고 뭐 사두개인들한테 맞아, 부활 이런 거 없어, 너네들이 믿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잘 타협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방과 비판과 조롱과 뭐 이런 말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명자지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거침없이 선포하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라. 정직하게 살아라. 폭력을 버려라. 구체적인 적용점을 전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때는 랍비 문화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있고 또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게 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랍비들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랍비는 굉장히 특이했단 말이죠. 특별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많이 따를수록 그 권위가 있는 랍비였는데, 그 제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이제 권위 또는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명예가 높아지고 또 다 자연스럽게 또 이제 권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랍비들과 달랐어요. 결코 그거에 있어서 의수되지 않았고 또 뭔가 이제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어요. 왜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서 닦아내는 사람이었지, 예비하는 사람이었지,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거를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잘 알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막 칭송할 때 나 예수님 아니다. 나는 오실 그 분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아주 그분에 비해서 작고 초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앞길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3장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또 실천했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로 하면 회개가 딱 성립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실천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도 기억하고요. 나는 주님 앞에서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제가 배가 고파서요. 빨리 4장,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뭘로 물리치셨어요? 3번 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어요. 인용이라는 단어 뺄게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사탄의 유혹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오묘하게 전략적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할 때 힘들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자고 얘기하는 게 힘들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장을 보아하니 확실하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시험 찾아올 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이전 상황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미 내렸었어요. 얕은 데도 내려보고 깊은 데도 내려보고. 근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합니다. 이미 수시간 동안 노고를 했기 때문에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에 순종할 힘도 없었을 것인데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이거예요. 이 은혜를 얻자마자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속삭임이 있습니까? 손해볼 것 같은 속삭임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의 축복을 받는 그때입니다. 순종하시고 손해 감수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우리 지금 기적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때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 베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교구, 십교구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그래도 1월보다 지금 4월이죠. 4월이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제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153의 베드로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다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필사 열심히 하시고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6장,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결국은 율법의 본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우리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도 나오고요.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뒤집어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말한 명령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내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7장입니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는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또한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또 죄 많은 여인, 어디서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 말이죠. 백부장 같은 믿음 이번 한 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8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듣는 다양한 마음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냥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삶이 굴러가더라도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밭에 심겨진 나무, 씨앗,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간결하게 하지만 알차게 좀 다뤄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구교구 십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누가복음 1장 8장의 필사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필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 한 절 쓰여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인생 속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얻는 복된 구교구 십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의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형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중에 또 전도 모임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